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다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 성탄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날인데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한 게 456회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 예언했는데 그 예언 하나가 성취될 확률이 태평양에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놓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라는 확률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여기 찾아오실 분 계세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갈 비행기 값도 없고 배값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될 그 확률이 그 하나도 그 정도인데 성경에 이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몇 가지 비밀들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은밀한 성탄 예배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게 어느 정도 은밀했냐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올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세금을 내려고 등록을 다시 다 하라.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 다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그 고향이 저 남쪽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마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여물통 있죠. 여물통에 아기를 누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마구간에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이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하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기 예수님께만 임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늘 1월 달에 제가 늘 설교했던 것처럼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쁨과 평화예요. 아멘. 예, 증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너무나 은밀하게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챌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천사가 계시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게 은밀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이라고 한 것은 공자나 석가나 이걸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거룩하신 분이 태어난 날, 그래서 성탄이라고 그래요. 석가나 뭐 다른 종교를 갖다가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성탄이 여러분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겨자씨 하나를처럼 볼펜 전보다 작은 그 한 겨자씨가 떨어져서 새들이 깃들 나무로 자랄 정도로 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돼요. 뭔가 화려하게 눈에 보이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라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성탄을 예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몇 달을 거쳐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요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러 와요. 말 그대로 고대에는 진짜 만물박사예요. 이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양을, 발광체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해, 달, 별을 통해서 징조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연계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자연에 대한 징조를 이 천문학을 통해서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 이런 데는 천문학으로 점을 보는 게 또 많이 이렇게 성행하고 그래요. 정치인들도 그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게 징조, 날, 해 이걸 그런 광명체들로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걸 이 선체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참 그걸 보고 이 땅에 태어날 그 메시아 왕을 예배하러 온 이 동방박사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사들이 엄청난 먼 그 여행을 하면서 또 그 별들을 따라가는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이거. 근데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냐 뭐 소리 지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탄 예배는요 먼 곳에서 와서 예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먼 곳에 있든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런 거예요.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지만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들이요 목동이 밤새 양들을 지키는 목동들이 있어요. 그 목동들에게 계시를 해줘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기 예수님이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 없고 환영하는 사람 없으니까 천사가 계시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아기 예수님 태어났다, 거기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놀래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이런저런 이렇게 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가슴에 딱 담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사실 하나님이 자기는 알잖아요. 처녀로 임신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임신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 다 해주셨잖아요. 그럼 대체 뭘 또 계시를 해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본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요. 확증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이 정인들을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말을 해주고요. 천사가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입을 사람들의 평화롭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사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들이 그 말을 마리아에게 전하고요.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간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성탄절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이 성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이 성탄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냐? 하나님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평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냐?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지은 사람에게는 항상 불안해요. 예, 우리가 흔히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예,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두 발 뻗고 못 잔다고. 뭔가 자기 양심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요, 이기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온갖 또 집을 담을 세우고 뭔가 모를 그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다 살아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 평화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될 수 없고 이웃과 평화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서로 경쟁이고 정글이 되는 거예요. 싸우고 물어뜯고 내가 이기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뺏어야 되고 누군가보다 잘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경쟁사회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굴 이기지 않아도 돼요. 누굴 걸 뺏어도 되지, 안 뺏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평화가 찾아와요. 지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울진에 우리 경찰서장이 있어요. 정세윤 서장이 있는데 이분이 2018년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강원도 여기 있을 때 평창 올림픽 할 때 이분이 아주 그 성과를 올려주셔서 표창성도 받고 잘 이렇게 승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번아웃돼서 뭔가 모를 공허함과 허전함 속에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막 울고 막 우울하고 막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말을 하는데 거기에 온 믿지 않는 경찰들한테요, 하나님 믿으면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걸 간증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자유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요, 예수 이름을 아들 넣는데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요, 보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을 아들 낳는데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준대요. 그 아기 예수님 이 땅 온 게 하나의 징조예요. 이게 뭐냐? 처녀가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원수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도 복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해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고 떠나지 않지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더 확신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2절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세메이온,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 듣는데 하나의 표시, 방향 이런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이게 아기 예수님이 인류에게 하나의 표적이고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탄절이 하나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 들었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이렇게 원했지만, 기적을 보고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 또 하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표적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표적이고 부활이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끼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딴 건 관심 없고 어떻게 예수 믿어서 한 복 받아보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냐? 그럼 이 교회가 무당교회가 되는 거예요. 절교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속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속신앙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 교회가 절반 이상 다 넘어갔어요. 신앙이 다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절에 가서 비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점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 자, 연말만 되면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의 복, 건강, 이게 최고예요. 절에 가서 비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신앙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진짜 여러분이 기다리고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나가서 외치고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기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헌신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자기들의 생애 당시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요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신앙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설 거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천국 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잠자는 미련한 처녀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처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을 오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 축복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 최우선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동방마술이 뭐라고 외쳤어요?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 아기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 구주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이 진지하게 이 신앙을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실제로 이분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